오늘 자 2강 지옥과 천국입니다. 오늘 지옥과 천국 아주 오늘 또 흥미진진한 또 얘기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공부하면서 너무 무섭기도 하면서도 너무 놀랍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천국과 지옥을 먼저 하려다가 지옥을 먼저 하고 천국을 하는 게 순서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천국 실컷 은혜 받다가 나중에 지옥 공부하면은 좀 약간 마음이 좀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먼저 한번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빨간색이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오늘 파란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왜 지옥에 대해서 배워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 여러분 잘 못 들어보셨죠, 그죠? 지옥에 대해서 저도 지옥에 대해서 신학교 때 배우고 실제로 지옥에 대한 어떤 설교라든지 이런 말씀을 사실 좀처럼 우리 배우기 좀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옥에 대해서 다루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성경 공부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지옥에 대해서 왜 공부해야 될까, 왜 배워야 될까? 첫 번째로 한번 여러분 적어보시겠습니다. 지옥의 교리를 바로 알 때에 하나님을 간절히 어떻게 했습니까?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 보십시오. 성경 구절 보시면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혼의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실제로 영원한 불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18세기에 미국의 1차 대각당 운동을 이끌었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의 가장 유명한 설교 중에 하나가 무슨 설교가 있었냐면 진노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설교가 있어요. 이 설교가 이 책으로도 나와 있거든요. 소책자로도 있고 이 진노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 이 설교가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그냥 설교 원고를 그냥 읽으시기만 했어요. 우리 김대영 목사님처럼 아이 컨택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설교 원고를 그냥 읽기만 했거든요.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그 발밑에는 지옥의 불이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잖아. 내일 다음 주 이곳에 지옥의 불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자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옥의 설교를 들었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설교를 들었던 그곳의 성도들이 완전히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떼굴떼굴 구르고 쓰러지고 이런 것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실제로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 때 엄청난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지옥 설교 때문에. 자 보십시오. 우리가 왜 지옥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느냐? 지옥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거든요. 영원히 타오르는 진노.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신문 기사를 보니까요, 포항에 있는 어떤 불의 정원이라는 그게 있었대요. 그게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어가지고 한 10년 넘도록 이렇게 천연가스가 나와서 거기에 이렇게 가스불처럼 해서 불의 정원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정원이 지난주인가 꺼져버렸대요. 이제 다 고갈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세상의 에너지, 이 세상의 불은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고갈됩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진노의 불은요, 이거 말씀이 영원한 불.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의 불은 제한이 없습니다. 영원한 불이라는 거예요. 이 지옥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영원한 그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하게 될 때에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와, 이렇게 살다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 그 가족들,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이 얼마나 불쌍한지에 대해서 알게 되고, 어찌되었든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공부할 때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되겠다. 붙잡아야 되겠다. 회개해야 되겠다. 이러한 강력한 동기부여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옥의 교리는 영적 각성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거룩함에 대한 어떤 동기가 부여되죠. 와,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살 때가. 두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가? 지옥에 관한 불신과 왜곡이 만연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얘기는 조금
민감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은 이렇게 최근 현대 신학의 동향에 대해서 뭐 들어볼 기회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요새 젊으신 분들이나 조금 지적인 관심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신학적인 어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거든요. 유튜브 검색해 보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그냥 여러분 그냥 참고로 들으십시오. 이런 희망의 신학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어요. 희망의 신학. 위르게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희망의 신학이었는데 사실 이 희망의 신학의 골자가 뭐냐면요. 지옥의 완전한 소멸입니다. 와, 여러분 무섭잖아요. 완전 거짓된, 완전히 잘못된 신학이죠. 지옥이 소멸된다니까요. 그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러한 왜곡된 얘기가 사실은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들, 신학들 가운데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지옥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지옥 간 사람들 다 구원받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지금 왜곡된 진리들이 퍼져나가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 전도할 때 지옥 얘기 잘 안 하죠, 그죠? 사실 이 얘기는 좀 민감한 얘기긴 합니다. 지옥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사실은 지옥 얘기를 안 한다는 것은 복음의 반쪽을 잘라버리는 거죠. 우리가 왜 사실 전도하는 진짜 의도가 있잖아요. 진짜 이유가 뭡니까? 그죠?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 영혼이 지옥 가지 않도록. 사실 이것이 진짜 이유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진짜 이유를 우리가 딱 감추어 버린다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병 고침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사실 이게 복음의 진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복음의 어떤 왜곡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릴 텐데, 우리 전도할 때 지옥을 왜 얘기를 할 수 없을까? 이성근 권사님 혹시 전도하실 때 지옥에 대해서 말씀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한번. 참 쉽지 않죠, 그죠? 이게 사실은 새가족들이나 이웃들한테 옛날에는 뭐 대놓고 그냥 예수 천당 불신족 뭐 대놓고 하면 막 얘기했는데, 사실 이 얘기를 하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사실 실상이거든요. 이거 실상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데 혹시 그 영혼이 실종할까봐 이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지옥은 실제로 존재할까? 자, 보십시오. 성경은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존재한다. 자,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을 자, 우리 강의안이 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어디에 던져진다고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진짜 불과 유황못이라는 것은 특정한 공간을 얘기합니다. 그죠? 특정한 공간을 말하죠. 실제로 지옥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지옥은 상태가 아닌 실제적, 이거 좀 글자가 이게 칼이 작네요. 물리적 장소입니다. 물리적 장소. 실제적 물리적 장소다. 제가 계시록 14장 9절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자, 여러분 9절 말씀 보시면요. 9절 말씀 보시면 자, 누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까? 9절에 보면 누굽니까? 누구에게 경배하는 사람입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입니다. 자,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거 666이다 뭐 이상한 소리 합니다. 그죠? 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이건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거는 그냥 실제로 중요한 것은 이 내용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입니다.
우상에게,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은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입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달리 생각해 봅시다. 달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 지옥에 갈까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짐승과 우상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돈을 숭배하고, 자기가 가진 능력을 숭배하고, 세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지옥은 누가 가는 곳인가? 지옥은 누가 가는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가 가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 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데요. 불신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이미 다 세상에게 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인류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인류는 다 이 세상 짐승과 우상에게 지금 절하고 있는 겁니다. 지옥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가 가는 곳이다. 그러면 천국은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천국은 반대쪽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가는 곳이다. 왜 우리 김대영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께서 왜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되는가? 우리가 몸이 아프고 힘들고 예배에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불가피하게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거절하고, 예배를 드리기를 싫어하고, 예배하기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와, 제가 어제 이 공부를 하다가요, 이 부분 묵상하다가 여기서 진도로 못 나가겠더라고요. 와,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와,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구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얘야, 우리 예배 드리라, 친구들아, 우리 청년들아, 예배 빠지지 마라, 이 이야기를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구나. 우리 영혼의 문제가 달려 있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요, 세상을 이미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 빠지는 사람들요, 이미 세상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육신의 건강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 말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조차도 영상을 보내드리고 어떻게든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되느냐? 주일 예배를 안 드리면요, 세상에게 영혼이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죠. 지옥은 하나님이 예배하지 않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라는 것이죠. 와, 이 부분 좀 우리가 심각하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옥은 형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형벌을 위해서 실제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자, 지옥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곳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공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을 향해서 이글거리는 진노의 불을 보내실 수 있다는 것이죠. 엘리사 부분 읽어보면, 열왕기 상하 읽어보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긴 아합의 왕조와
그런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좀 가치가 없습니다. 바로 그냥 뭐 수백 명을 그냥 바로 불심판해 버리십니다. 우리 하나님 원래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토록 하나님은 너무나 괴로워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서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그 죄를 품고 있으면 우상을 섬기고 해성을 섬기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하나님을 너무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괴로워하십니다. 그래서 지옥은 형벌을 실제 하나님의 형벌을 위해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자, 보십니다. 자, 우리 오늘 천국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그 사설은 조금 자제하고 진도에 조금 우리가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천국까지가 좀 양이 많더라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성경은 지옥에 대하여서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이제 성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자, 지옥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 되는 곳일까요? 분리되는 곳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그냥 절대적 가난이 있을 것이다. 절대적 가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하시죠? 베푸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늘 공급해 주시죠. 항상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옥은 어떤 공간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곳이죠. 분리되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적 가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자, 하나님의 공급과 모든 은혜와 모든 사랑이 끊어지니까 절대적 가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옥은 하나님으로부터 하시는 분리는 이걸 하나 더 적어야 되죠.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죠. 영원히. 지옥에 빠지면요, 다시 돌아올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희망의 신학은 지옥에 빠진 자도 돌아올 수 있다라고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이단입니다, 이단. 지옥에 빠진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 지옥 가서 마지막에 다 구원받으면 어때요?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한다니까요, 요사이 신학자들이. 정말 망조입니다. 그런 신학 때문에 유럽 교회가 다 망가진 거예요. 다 멸망한 겁니다. 유럽 교회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진짜 우리가 들어야 할 진짜 실상을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 시대 현대인들의 귀나 마음이 거슬리지 아니하도록 부드럽게 왜곡시키고, 지옥에 빠져도 마지막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그들도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상한 이단적인 얘기로 사람들을 현혹한다니까요. 희망의 신학을 말하는 사람이 세계적인 신학자예요. 물론 희망이 필요하죠. 물론 제3세대 국가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필요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과 희망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옥에 빠진 자들에게 희망이 있을까? 희망이 없습니다. 지옥은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영원한 불입니다. 영원한 불. 가다가 포항에 있는 불의 정원처럼 하나님의 그 천연가스가 끝나버리면 그 불이 끝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불은 영원한 불인데. 보십시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형벌을 내립니다. 보십시오. 그런데 이 9절에 보시면요, 그 형벌이 뭐죠? 영원한 멸망의 형벌.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형벌은요, 희망이 없어요. 끝난 겁니다. 그 영원한 형벌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절대 지옥에 가지 마라. 절대 지옥에 가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께서도. 요사이는 근데 그런 얘기 잘 안 하죠. 절대 지옥에 빠지지 마시오. 그런 설교 잘 우리 못 듣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 요 사이 이게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지옥에 대한 설교나 이 교리들이 점점 좀 무관심해지기 때문에 그만큼 이 세대가 더 악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참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지옥에는 끝없는 괴로움과 고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3장 4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를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실래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시리니 거기서 어떻게 한다고요? 울며, 그죠? 울며, 그죠? 울며며. 자, 마태복음 22장 13절.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뭐 한다고요? 슬피 울며. 슬피 울며. 와, 여러분, 지옥은요. 영원한 슬픔과 애통과 고통이 있다. 와, 정말 겁나는 얘기입니다. 그죠? 겁나는 얘기.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리라. 그죠? 불도 꺼지지 않아요. 영원한 불.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와, 이거 일본 제가 이거를 상상을 해봤는데요. 진짜 이거는 여러분 그 하늘에 우리가 지금 잘 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이 지구 주변을 떠도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지구 주변을 떠도는 그걸 뭐라고 부르죠? 그것이 한 번씩 지구로 날라 들어올 때 있잖아요. 그걸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그때 보면 하늘에 이게 막 뭐 유성우 같은 게 막 떨어지잖아요. 그죠? 자, 지옥은 소금 치듯한 불로서 소금 치듯이 여러분 고기 구울 때 소금 딱 치잖아요. 상상을 해보세요. 밑에 사람이 있는데 하늘에서 불이 그냥 막 비 오듯이 불비가 떨어진다 생각해보세요. 와, 여러분 이거는요 조금만 상상해도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이거 생각도 하기 싫은 너무나 비참한 광경이 지금 묘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이런 곳이에요. 지옥은 끝없는 괴로움과 고통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영원히 울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원히 울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울어라. 지금 울어라. 지금 울어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돌아오라. 우리가 영원히 울지 않기 위해 이 영원한 괴로움과 고통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우리가 지금 가슴을 치고 우리 영혼의 괴로움과 고통을 맛보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18세기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그때 여러분 총교도들이 미국에 정착을 하면서 얼마나 경건한 그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이 세대보다 악했을까요? 정말 경건했을 거예요, 그 동네가. 그런데 그 동네조차도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 지옥 설교 한번 외치니까요. 그게 정말 도시가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모든 술집과 그런 걸 다 문 닫아버리고. 나오면서 사람들 울고 그냥 성령의 어떤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면서 쓰러지고 뭐 이런 역사들이 막 엄청나게 나타났거든요. 그 자리에서 막 떼굴떼굴 굴렀다고요. 실제로 그 설교 듣는데 그냥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그냥 이렇게 뭐 설교 원고를 이렇게 그냥 읽기만 했는데 그 원고를 들었던 성도들이 그 자리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하고 가슴을 찢었다는 거예요. 와, 영원히 울지 않기 위해서 지금 울어라. 이걸로 설교 한번 할까요? 다음에 먼저 한번 설교하지. 사부 예배 때 설교 한번 하든지 뭐 설교가 기회가 없네요. 우리 1교구 성도님들에게 설교가 기회가 없네. 우리 수요 예배는 석 달에 보통 한 번씩 할까 말까고. 예. 영원히 울지 않기 위해 지금 울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 믿지 않는, 저도 여동생이 지금 약간 신앙생활 쉬고 있거든요. 기도하고 있어요. 이번에 말에 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 정말 이 지옥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정말 기도하고 그들이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대신 한번 회개해 주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이 지옥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페이지 수가 제가 좀 안 맞습니다.
자, 악인들은 다입니다. 다 지옥의 모든 고통 속에서 누구랑 함께 있냐면 마귀랑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지옥에 가면은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같이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공포스러운 얘기입니까? 얼마나 공포스러운 얘기예요. 천국 가면은 누구랑 함께 있게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죠. 그런데 지옥 가면은 마귀와 그 졸개들과 함께. 와,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얘기예요. 지옥 가면은 마귀와 그 졸개들이 같이 고통받게 된다는 겁니다. 아,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아찔한, 너무나 마음이 아픈 얘기죠. 지옥에서는 모든 고통이 영원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뭐, 이 얘기는 제가 몇 번 말씀해 드렸습니다. 천국까지 가야 해서. 고드라크님. 이제 지옥에 대한 마지막 얘기. 지옥에 대한 교리를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한번 하고 지옥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늘 구원의 즉각성과 점진성을 깨닫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을 돌보아야 한다. 자기 자신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 이 구절은 좀 유명한 얘기입니다. 시간 관계에서 본문을 읽지 않고요. 이 얘기죠.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뭐라 얘기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얘기합니다. 21절과 24절에 제가 뭐 이렇게 다 본문을 엮지는 않았는데요.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어떤 자들입니까? 요 말씀을 보시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입니다. 행하지 않는 자. 그리고 24절에 보시면요. 그 보면 뭐 다 이렇게 적 없는데 2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의 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면 분명히 뭐 어떤 위대한 뭐 사역자, 어떤 뭐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왜 예수님의 니 누군데? 나 니 모른다. 불법을 행하지 않는 나에게 따라라. 왜 이런 비참한 일들이 벌어졌을까라는 것이죠.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밑에다가 이 시간 이게 적을 때가 더 밑에 좀 적어볼게요. 자, 이거는 뭐 직분을 가지신 분들이면 저도 직분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직분의 행실과 직무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도 목사입니다. 목사, 그죠? 목사고, 직분을 가지신 분들 여러 분 계십니다. 그죠? 우리의 직분의 행실과 직무를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거룩히 살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제가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제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깨어지고 회개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며 이렇게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영적 생활입니다. 이 영적 생활을 우리가 실패해버리면 우리의 직분이 참 위험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회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제가 목회자의 직무를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다. 그래서 저는 우리 보아서 지체들하고 매일 성경 묵상을 매일 나누고 있거든요. 혹시 바쁘면 못 올릴 때도 있는데 그래도 일주일에 뭐 서너 번은 제가 묵상한 글을 올리고 내가 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그 상호작용했던 거를 항상 제가 이게 우리 청년들하고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지난 5월 달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6개월 넘게 해오고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한 9명, 10명 되는 우리 청년들과 같이 매일 그 말씀 묵상 나눔을 하거든요. 저도 이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회자이지만, 설교하기 위해 성경책 편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게 딱 심판받기 좋은 겁니다. 사역하기 위해 성경 펴고, 설교하기 위해 성경 펴고, 이 뭐냐고, 이러다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사역하지 않아도, 내가 설교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성경을 펴야죠. 자, 그렇게 저 살기 위해서 제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직분의 행실, 직무,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복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가야 된다. 믿음은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믿음은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예수님께 인생을 던지는 거예요. 내 인생을 예수님께 던져버리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그냥 내가 예수님을 그냥 믿습니다. 예, 예수님 영접합니다. 이 말 한마디로 우리 믿음이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믿음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지옥에 안 보내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생명을 그냥 던져버리셨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를 우리가 알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바쳐야죠. 던져버려야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처럼 정말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교회를 위해서 내 삶을 그냥 던져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시면요. 지옥으로 향하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온 세상 사람들은 지옥으로 다 향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부산만 해도 95%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95%, 부산 인구의 95%의 사람이 지옥으로 다 걸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옥불에 다 빠져가네. 이게 아니죠.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저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야 되는데. 신들러 리스트, 영화 보시죠. 신들러 리스트.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유태인 그 사람을 살리려고 그 신들러라는 사람이 계속 자기 그 회사에 고용을 하잖아요. 마지막에 막 울면서 얘기하잖아. 한 사람이라도 살려야 되는데. 저 충격이에요. 저 가스실에 안 들어가도록 어떻게든지 자기 회사에 한 사람이라도 다 이렇게 고용하려고 하잖아요. 한 영혼을 살리려고. 95% 이상의 영혼이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이 부산에 있는 수많은 장례식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가 있지 않나요? 저분들의 그 사진을 보면 저분들 가운데 과연 스택함 받은 사람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 통계상으로 봐도 5%가 되지 않을 거예요. 정말로. 몇 명 안 될 겁니다. 대부분 다 지옥에 빠져 있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단은 우리 자신만 봐도 그래요. 와, 내같이 이런 인생이 예수님을 알아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 얼마나 이거는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이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우리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지옥은 끝났습니다. 자, 천국 얘기. 이제 천국 얘기입니다. 이제 천국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천국은 굉장히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한 공부입니다.
이건 오타가 아니야. 천국이네, 천국이. 자, 왜 우리가 천국에서 배워야 되는가? 천국을 왜곡하는 진리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죠? 뭐,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신천지 이단이 있습니다. 그죠? 신천지뿐만 아니라 이단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유튜브나 보시면, 이런 분들 있잖아요. 천국, 지옥에 갔다 온 사람들, 이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이런 간증들을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이런 것들을 잘못 미혹되면은 성경보다 이 사람들의 간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해요. 성경에 없는 얘기들. 좀 이따가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는 것은 우리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가라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데서 멈춰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아들이 죽잖아. 영아들이 죽으면 지옥 갈까 천국 갈까요? 이건 난제입니다. 태아들, 영아들. 복음을 듣지 않고 죽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들에게는 지옥 갈까 천국 갈까요? 이런 관심을 가지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에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 제가 예전에 10몇 년 전인가 20몇 년 전인가 한때 하도 이런 게 유행이 돼가지고 한번 어떤 책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뭐 세례 요한이 죽은 영아들을 천국에서 다 돌보고 있다.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런 얘기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얘기들을 막 그들이 자기가 봤던 얘기, 자기가 마치 어떤 사도 요한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처럼 내가 천국에 있는 것을 다 봤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전도 많이 하는 분들은 천국에서 아주 좋은 집에 살고 겨우 자기 영혼만 구원한 사람은 천국 가서 아주 이상한 안 좋은 집에 산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그죠? 그러니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어떤 이 천국 자기 나름대로의 체험과 이런 것들을 유튜브에 막 올려가지고 요즘 유튜브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유튜브 가능하면요, 여러분이 우리 교단에 검증할 만한 교회나 우리 초란교 아니면 웬만하면 보시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저도 여기 관련된 내용을 좀 찾다가 와, 너무 이상한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단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유튜브에. 유튜브 잘못 보시면 큰일 납니다. 딱 이 미혹의 영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리고 생각보다 신천지 유튜브 조회수가 몇백만 명, 진짜 많이 봐요. 나 큰일 났습니다. 정말. 너무 큰일 났어요, 진짜. 이게 신천지가 가면 갈수록 또 다시 세력을 키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바른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자신을 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가? 매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천국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자, 후반부에 보시면 그가 나타나시면 이 예수님의 재림을 뜻하죠.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자,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하시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우리의 몸의 존재가 바뀌어버립니다. 그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히 함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공부하고 할 때에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지금부터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다음번에 제가 강의 안에 조금 이상하게 돼 있는데요. 우리가 왜 천국에 대해 배워야 될까? 제가 강의 안에 이렇게 적어줬죠. 앞부분에 제가 좀 뺐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영원한 천국의 삶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면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을 미리 우리가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편집하다가 좀 이상하게 됐어요. 천국은 최종적 궁극적 본향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20절. 자, 사도 바울이 이때 빌립보서 적었을 때가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입니다. 물론 가택연금이라서 자유로웠지만 비록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어서 그 당시에, 그죠? 그런데 사실은 바울은 로마 시민권보다 더 좋은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을 사모했다는 거죠. 이 땅의 시민권은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도 바울은 제가 초대교회 초기 기독교 사도들의 삶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그들이 갑작스런 그런 변화와 있잖아요. 베드로도 갑자기 어떻게 보면 변화가 됐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땅에서의 삶은, 이 땅은 불타 없어져 버릴 그냥 장막에 불과하고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의 육신도 결국은 없어질 그냥 장막입니다. 이 땅도 결국은 마지막 대환란의 시기에 불타 없어질 이 땅도 결국은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 영원한 천국만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여러분, 이 유업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천국이라 하셔도 되고 하나님 나라라 하셔도 되고 교차적으로 서로 상관없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자, 우리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다이아몬드 수저입니까? 금 수저입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뭐 수십억, 수백억 유산을 남겨줬습니까?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남겨진 수백억, 수십억의 유산보다 더 영광스러운 유산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드렸죠. 우리가 한 달 뒤에 만일 500만 원짜리 크루즈 여행을 간다고 하면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지난주에 신소공원 가보니까는 뭐 실버씨인가? 은빛 바다, 실버씨라는 아주 예쁜 그 크루즈가 이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검색해 보니까 외국계인데 엄청 비싸긴 하더라고요. 그 보면서 뭐 한 달 동안 다니는 코스가 있고, 와, 크루즈 여행 한번 가보고 싶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장차 한 달 뒤에 크루즈 여행 간다면 얼마나 기대합니까? 와, 떨린다, 가슴 떨린다. 근데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나라. 고작 부모님이 남긴 뭐 5억, 10억 집 한 채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나라가 상속된다니까, 나라가. 여러분 이름으로 등기가 된다니까요. 천국 가면요. 그것이 어떤 모습이 될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물론 제가 거룩한 상상을 좋아합니다. 이건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온 우주상에 왜 수많은 별들이 있을까? 나중에 우리가 장차 새하늘 새 땅이 임할 때에 우리가 별 하나씩 우리 별을 하나씩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배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이런 온갖 상상을 해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너희가 왕노릇 하게 될 것이다. 그 왕노릇일까는 어떤 노릇일까? 장차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꿈꾸는 어떤 무엇인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엄청난 그 어떤 그 즐거움, 그 누림. 나중에 저도 뭐 언젠가는 죽게 되겠죠. 누가 뭐 언제 죽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나중에 죽게 되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천국, 우리가 유언처럼. 나는 이제 천국에 영원한 휴가를 즐기러 간다. 휴가 즐기러 가는데 여러분, 크루즈 여행과 비교가 됩니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그냥 휴가를 즐기러 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의 부자와 비교가 안 돼. 어마어마한 여러분 그 재산을 우리가 상속을 받아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그리스도 왕국의 왕노를 하게 돼요. 이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그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천국에는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여기 줄을 한번 집으시면 좋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 하노니.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거처할 곳을 딱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주 아름다운 집을. 와, 얼마나 기대될까. 지난주 했던 건 한 번 이어서 한번 해볼까요? 천국 같습니다. 천국 가면은 천국 새가족부, 새가족 사역팀이 와서 여러분을 천국 오케스트라가 나와서 막 음악이 나오고 여러분을 맞이해 줍니다. 우리 성도님이 이 천국에 입성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최동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다 와가지고 여러분을 안아주면서 수고했다, 고생했다 안아주겠죠.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이 인도하겠죠. 성도님들이 사실 집입니다. 우와, 내가 이런 집 살아도 됩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거처, 우리는 어떤 거처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 내가 이 집에 살아도 됩니까? 분명히 이 얘기 분명히 할 겁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집에 살아요? 얘야,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왕의 자녀들이잖아요. 왕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재벌 2세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재벌의 상속자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라니까요. 와, 이 영광을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우리가 천국 가서 누리게 될 이 영광을 우리가 더 많이 좀 사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10분 남았습니다. 천국 얘기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죠? 천국은 어디에 있을까? 알겠습니다. 천국은 첫 번째로, 천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 성도들의 마음과 삶에 이미 임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부분적으로 가끔씩은 느끼는 감동과 그 은혜, 세상과 나는 상관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이 영적인 체험들, 우리가 부분적으로 느끼는 천국의 체험이거든요. 그 천국의 분위기, 천국의 느낌 있지 않습니까? 와, 마귀가 나를 틈타지 않고 정말 주님이 내 앞에 계시는 것 같은 그 은혜에 충만한 경험들. 이것이 여러분 이미 우리 마음속 영혼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해 계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 나라가 부분적으로 좀 임했다는 것이죠. 물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천국은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하늘에 있다. 성경에 보면 몇 가지 얘기가 있는데 첫째 하늘이 뭡니까? 첫째 하늘이 여러분이 보시는 첫째 하늘, 대기면 대기. 하늘에 보시면 구름과 아주 장명한 가을 하늘이 보입니다. 그죠? 이 첫째 하늘이라고 그죠? 둘째 하늘이 있습니다. 둘째 하늘. 둘째 하늘이 뭘까요? 바로 우주입니다. 우주. 그리고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들어보시죠, 그죠? 사도 바울이 얘기한 삼층천입니다. 삼층천.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뭐 허블 망원경이나 천문학자들이 보면 둘째 하늘까지밖에 못 보죠. 이 셋째 하늘은 물리적으로 절대로 볼 수가 없는 곳이죠,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상상이 안 가요. 어떤 모습일지 상상이 안 갑니다. 요사이 뭐 이렇게 AI나 이미지 처리가 확 발전을 해서 뭐 AI를 해가지고 천국의 모습을 보여줘 이러면 AI가 대충 이렇게 짜집어 가지고 보여주고 뭐 그런 기능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천국의 이런 여러 가지 실상들이 사실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지성과 그 언어 체계 안에서 낼 수 있는 최대의 언어적 표현이었거든요. 과연 우리가 딱 죽어서 진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눈앞에 쫙 펼쳐졌을 때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서는 도무지 인간의 언어로는 우리가 표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바로 이 하늘이라는 것은 셋째 하늘을 의미합니다. 셋째 하늘.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 이제 마지막. 천국은 어떤 곳인가? 여러분 이것을 한번 한 주간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천국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있는 곳입니다. 1번이 만족하이어 좋습니다. 네, 계시록 7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야, 니 너무 고생했다. 너무 수고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천국 가면은 영원한 위로와 그 하늘의 소망이 그 천국의 그 놀라운 하나님 그 예수님의 그 위로와 그 소망이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천국은 우리 영혼이 거하기에 가장 완전하고 거룩한 곳입니다. 천국은 우리 영혼이 거하기에 완전하고 거룩한 곳이다. 자,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말씀. 이건 제가 다른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러분은 시온산에 이르렀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은 수많은 천사들이 기뻐하며 함께 모여있는 곳입니다. 또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맏아들의 모임이 열리는 곳이며 모든 사람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혼이 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천국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죠? 천국에 대한 묘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 하늘의 예루살렘. 그죠? 수많은 천사들이 함께 기뻐하며 모여있는 곳이다. 그리고 하늘에 이름 기록된 맏아들들의 모임, 바로 여러분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또한 계신 것이고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혼이 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와, 천국이 바로 이런 곳이다. 기대가 됩니다. 그죠? 기대가 됩니다. 다음입니다. 자, 천국은 그리스도인들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죠?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되는 곳입니다. 살게 되는 곳입니다. 자, 이걸 한번 참고로 적어보시죠. 부활한 우리들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와 같다. 부활한 몸은 현재 지니고 있는 몸이 새롭게 되어 영화롭게 된 상태입니다.
천국 가면은 진짜 못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를. 근데 기억은 할 수는 있습니다. 초랑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했던 우리 이장호 장로님, 우리 재석을 권사님, 우리 송현성 권사님, 우리 박한권 집사님, 우리가 천국 가서는 완전한 몸을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으면 우리의 몸이 완전히 영화로워지거든요. 지금의 모습과 완전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근데 기억은 하겠죠. 어디선가 뵀던 분인 것 같은데? 예. 그때는 우리 다, 제가 말씀드렸죠. 직분이 사라지거든요. 그리고 위아래가 사라져요. 전부 다 가족이 되거든요. 우리 전부가.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말로 쓰겠어요, 이렇게. 서로 말 놓고 이렇게 아주 또 새로운 언어를 쓰겠죠. 새로운 이름을 쓰게 될 겁니다. 제 이름이 아마 성국 가면 강성모가 아니고 다른 이름 바뀔 거예요. 여러분 이름 바뀔 겁니다.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될 거예요. 천국은 거룩한 백성들과 거룩한 뭡니까? 교제가 있는 것이다. 와, 여러분 이게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너무 기대가 돼요. 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 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느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영원히 함께 계신다. 여러분 2주 뒤에 2주 뒤가 아니고 한 열흘 뒤네요. 이번 주에 성찬식 세례식이 그다음 성찬식인데 여러분 나중에 성찬식에 참여하실 때 꼭 기억하십시오. 성찬식은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기념하는 과거의 예수님의 역사를 돌아보는 그런 어떤 그 기념하고 돌아보는 의미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천상의 교제, 천국에서의 교제를 또 예표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 다음 주 성찬식을 할 때 살과 피를 마실 때 나중에 천국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될 영화로운 식사, 그 식탁을 미리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찬식에 다음 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그간 우리도 성찬식 참여하면서 예수님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감사하며 그 눈물을 흘리는 것도 좋지만은 더 적극적인 의미는 성찬의 의미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식사, 우리가 예수님과 얼굴을 대면하며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이 놀라운 것들, 나중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초랑교회 출신들 다 모이시오! 이러면 우리 이장호 장로님 덕에 다 모여가지고 저 대저택, 장로님 천국 저택에 다 모여가지고 그죠? 다 모여가지고 우리 1교구 식구로 모여가지고 한번 같이 우리 BBQ도 하고 막 식사도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누리게 될 이 천국의 영광, 이 놀라운 은혜들 우리 지금부터 소망하고 기대하고 비록 우리 지금의 삶이 병들고 힘들고 좀 가난할 수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그날 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오며 여러분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